안녕하세요.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때마침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소위 우연히 거기에 와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를 거기에 있도록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이슈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저 사람도 안식일인데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주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하죠. 질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자신들의 내면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왔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대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그것이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죠. 노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노하심으로 둘러보시던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또 다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노하셔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빛으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셨고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온전하게 된 것이죠. 회복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죠. 감사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결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뜻을 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뜻이 맞지도 않고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데에는 뜻을 모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한 사람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이 데려다 놓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가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곤란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그 생각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외면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노하신 눈빛으로 그 고발하려던 사람들을 바라보셨지만 그를 향해서는 그렇게 노하심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바다로 물러가셨는데 거기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서로 애워싸고 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피하고자 예수님은 작은 배를 바다에 띄우시기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은 예수님이 하신 큰 일들을 듣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낸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전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그를 고쳐주셨고,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사방에서 모여든 것이죠. 역시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이 12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고요. 또한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단지 이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 있음, 그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능력인데 가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어두움과 그 어둠의 권세들을 내쫓는 그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그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12를 세우신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서 사람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뜻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죠. 그 좋은 뜻의 이용은 누군가가 어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의미로서 생각해 볼 때에는 그저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어떠한 도구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쪽 손이 마른 이 한 사람, 그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그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에 쓰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는 살려야 하는, 회복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람을 가장 위에 두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선한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힘써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좀 편하게 있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예수님 좀 쉬시면서 제자들이 많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주님 가까이에 머물게 하시는 거고 주님과 사귀게 하시는 거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대신 해드리는 사람으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일들도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어떤 능력도 행하는 것이지 주님의 제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어떤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향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은 무엇이었냐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능력이거나 아니면 하늘을 나는 어떤 능력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주신 권능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되는, 가장 크게 방해하는, 그것을 회방하는 그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이죠. 유명해지라고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귐 가운데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일을 하는, 주님이 맡기신 어떤 일을 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지 일을 하고 싶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귐이 먼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사귐 없이 하는 일, 그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닥이 날 것이고 메마르게 될 것이고 주님 없는 그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에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그 넘쳐나는 생명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단지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